시편 57편은 시편 57편 자체로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시편 57편의 말씀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 굉장히 낯익고 익숙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찬양의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민 중에, 굉장히 많이 불렀고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요. 또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서도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찬양의 가사도 오늘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하면 이 시편이 많이 표어로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 시편 말씀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그냥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은혜 베푸시고, 원수의 칼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위에 높이 들리시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냥 말씀들 자체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있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더 은혜를 받고 더 감동을 하려면 시편 1편 1절 위에 있는 표제어를 봐야 됩니다. 표제어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을 겁니다. 믹담시 알다스엣에 맞춘 곡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것이 아마 표제어에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시편과 연계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고난당하던 때의 이야기들을 그 상황에 맞춰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참 좋죠. 믹담시라고 했는데요, 믹담시는 이런저런 책을 찾아봐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믹담이 뭔지. 근데 추측하기는 황금 같은 교훈의 시다, 금원의 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속죄의 시다,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알다셋이라는 말은 노래 제목인데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시편의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 그냥 읽으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노래인데, 이건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오늘 찬양 불렀는데 내가 만민 중에 좋은 찬양인데 라고 하였다가 알다셋의 뜻 멸망시키지 마소서가 이 시편의 제목이라면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불러야 되는 시편의 노래라는 거죠.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노래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를 언제 지었고 언제 하나님께 고백하였는가 라고 보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분위기가 다르죠. 저는 이 표제를 읽지 않고 처음 통독할 때는 그냥 좋았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막 찬양 집회 10,000명씩 모이는 찬양 집회에서 막 이런 찬양 부르고 서울에서 이런 찬양인가 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장군이 승리하듯이 부르는 외치는 시인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다윗이 굴에서 숨어 있을 때에 지었던 시인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 동굴이라는 곳이요,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목자들이 광야에서 들에서 양들을 치다가 양들을 돌볼 때에 동굴을 잠시 임시의 보호소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굴에 잘 들어가지가 않죠. 굴은 누가 들어가냐면 짐승들이 들어갑니다. 보통 광야에는 짐승과 동물들이 거기서 숨는 거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굴에는 짐승이 삽니다. 그래서 짐승이 거기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겠습니까? 짐승의 털도 있고 배설물도 있고 다른 것을 잡아먹었던 사체도 있고, 그런 것이 동굴이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목자들이 양 치는 것을 제외하면 용변을 보러 갈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도 있었지만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옵니다.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도 있던 시간이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굴에 들어가는 것은 용변을 보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어쩌다가 하루 캠핑하듯이 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있어야 될지 기약이 없이 여기서 먹고 자고 숨어서 바깥에 소리가 나면 사람인지 사울인지 짐승인지 곰인지 사자인지 큰 위험한 짐승인지 두려워 떨면서 긴장하면서 굴에 숨어 있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었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 심정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너무나 간절하니까 두 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동굴에 피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모으려고 하셨던 주님이셨고, 또한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숨어 있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치 부모님께 의탁하듯이 아기 새가 어미 새를 의지하듯이, 아기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전공이 신학이지만 저희 아내는 신학도 전공을 하고 상담도 전공을 해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상담학 책도 이렇게 같이 보고 듣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애착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듣고 저도 같이 배우고 또 공부를 하는 적이 있는데, 그중에 얼핏 들었던 것 중에 또 이렇게 겸사겸사 찾아보니까 해리 할로우라는 교수가 애착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애착에 대해서 그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자녀는 왜 엄마에게 애착을 가질까? 애착이라는 것이 사랑이 있는 정서적인 집착,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고향 같은 곳, 이것이 엄마에게 누리는 애착인데, 아이가 엄마한테 애착이 잘 형성돼 있어야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지난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지나고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이 있어야 자유롭게 자신의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애착을 갖는 것은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엄마가 젖을 주니까, 밥을 주니까, 용돈을 주니까, 이래서 애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더래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를 가지고 좀 잔인한 실험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잔인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갓 태어난 새끼가 엄마를 보지 못하는데 원숭이를 놓고 하나에게는 원숭이 모양을 만드는데 철사로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엄마 젖처럼 젖병을 2개 꼽아 놓습니다.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철사 원숭이 엄마를 만들어 준 거예요. 또 하나에다가는 원숭이 엄마를 또 만들어 줬는데 여기는 젖병이 없어요. 아무래도 먹을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도움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아주 폭신폭신한 털에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인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먹을 것 때문에 엄마에 대한 애착이 생기겠지라고 했는데, 이 원숭이가 쓰담쓰담 하는 거는 엄마 인형에게만, 부드러운 원숭이 인형에게만 꼭 끌어안고 볼을 부비면서, 심지어 배고프니까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때는 옆에 철사 엄마에게 가서 얼굴만 내밀어서 젖을 먹고
다시 폭신폭신한 엄마 인형한테 안기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인형을 바꿔봐도, 자리를 아무리 바꿔도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스킨십을 해주는 그런 부드러운 원숭이 엄마 인형에게만 애착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막 깜짝 놀라면, 와 하고 막 놀라서 막 무섭게 하면 이 폭신폭신한 엄마에게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심지어 철사 엄마는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단둘이 있으면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라는 게 참 신기하다. 애착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을 것만 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스킨십과 교제와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때 진짜 부모 간의 애착이 생기는구나 라는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다윗은 이 굴에 있어서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에 망가진 것 같은 이때에 만약에 다윗이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주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는 하나님만 믿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부모님이여, 나의 엄마 같은 품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의지합니다. 신앙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상숭배죠. 먹을 것만 찾는 신을 찾는다는 것은 우상숭배죠.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절망 중에 빠져도, 짐승들이 있는 굴 속에서 살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처럼, 아빠처럼, 엄마처럼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애착 관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참된 복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굴 속에 갇힌 것 같은 흑암의 어두운 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애착이 형성되어 있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마침내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더욱더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가장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나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정작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굴에 숨어서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혹여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 하나님도 낮은 하나님, 하나님도 도우시기 힘든 내 상황. 그런데 다윗은 낮고 비천한 밑바닥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아무리 낮아졌어도, 나는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존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무능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며 간신히 도망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비천하여도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이여, 나의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 사자 같은 이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상황 속에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 상황 가운데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또 확정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의 이 문자적인 뜻이요, 못 박아서 고정시키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아마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이 한 곳에 확정시켜서 못 박아둘 수 없을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마음이 일로도 갔다가 일로도 갔다가 일로도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야 되지? 나는 억울한데. 내 아내도 왜 뺏겨야 되지? 나는 억울한데. 그러다 보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지? 어쩌면 그런 생각됐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상상인데, 내 부모는 어릴 때 왜 나를 방치했지? 왜 나를 버리듯이 대했지? 오죽하면 다른 시편에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이 사람에게도 갔다가 저 사람에게도 갔다가 저 상황에도 갔다가 다시 사울에게 갔다가 다시 누구에게 갔다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못 박아 고정시키겠습니다. 내 마음이 수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수없이 많은 환경들 속에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는 이 상황 속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못 박아 고정시키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주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시다 보면, 제가 여러분의 사연을 다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인터넷으로 즐겨보는 김창옥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다고. 저는 그분이 너무나 해맑게 강의하셔서 그분은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온 집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도 때로는 힘들어서 공황장애도 걸리고 우울증 비슷한 증상으로 제주도에서 안식을 누려야 될 만큼 삶의 수많은 여정과 아픔들을 겪어오셨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하는 말,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연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연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과 같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을 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로 마음이 확정되어 못 박아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지요.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처럼 불에 있어도 궁정에 있어도 주 예수의 이름과 함께하면 그것이 하늘나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할 수 있고요. 아무리 호화로운 저택에 살아도 주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나 그 어디를 가든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늘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